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구약 성경으로 49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 494페이지 부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성경 49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이 예배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섬기고 높이고자 하는 대상에게 예배한다는 건 그를 좀 나보다 더 높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배라는 것을 그 영어 단어로 하면 워십이라는 게 있죠. 이 워십은 가치라는 월스와 그 다음에 신분을 뜻하는 쉽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십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가치 있는 존재, 아니면 내가 존경할 만한 존재라는 뜻이 이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예배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그 대상에게 내가 절하고 높이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 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거를 좀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믿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다른 대상을 내가 더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그 대상에게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맞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바알 한 명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그 예언자였던 그 450명이 대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대 바알의 예언자들이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1대 450, 숫자로 게임도 안 되는 그거죠. 근데 이 대결의 컨텐츠가 있어요. 대결의 컨텐츠는 나무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고 이제 각자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바알에게 이 불을 내려서 이 소를 태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대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불이 내려지면 그 신이 참된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게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우리가 작년에 그 갈멜산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 대결 내용보다 엘리야가 그 지금 갈멜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전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알은 갈멜산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의 이런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바알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길까 이렇게 고민했던 거를 머뭇거리고 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친다라고 하죠. 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엘리야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믿을지 바알을 믿을지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야의 의도는 그건 거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해라라는 게 엘리야의 권면에 담겨 있는 숨은 의도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모습은 그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겠습니다라고 딱 결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알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계속 그 선지자의 외침에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바알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합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절에 가고, 마치 그런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 당시 오늘 이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이 안 좋은 모습,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던 이 단어를, 제가 아까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한글로도 예배이지만 영어로는 워십이에요. 그 제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좀 우리에게 예배에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할지니라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영어 단어로 워십이라는 거 썼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자는 워시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다. 제가 앞서 말한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게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상들을 예배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그렇죠?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우상들을 예배할 때, 특히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경배하니까 이 바알에게 경배한다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썼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22장 5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똑같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영어로도 보니까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워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에게 경배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백성들처럼 우상, 바알을 소중하다고 여기면 바알에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들,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행위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이 마음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적용해 본다면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모두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머뭇거리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양다리를 걸치기라도 했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넘어가면 바알만 섬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만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모두에게 경배했을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당시 지금 오늘 보면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바알이라는 신에 주는 그 약간 흐름, 사상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이 사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전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삶에서는 믿음이 전부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내 입장에서 두렵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을 숭배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알이 지금 오늘 본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부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물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만큼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가나안 백성들이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알이 이 풍요와 다산을 줬구나, 이것에 현혹돼서 이 백성들이 바알을 믿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지나도 이 바알의 영향 아래 계속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뭐 바알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처 뭐 믿지 않고 알라에게 그럼 뭐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오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바알이라는 대상이 있었지만 그 바알의 아까 제가 기조가 뭐라 그랬죠? 풍요와 다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풍요와 다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어떤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마음 한켠에는 내가 조금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조금 풍요로워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바알이라는 대상만 아닐 뿐이지 우리 마음에는 바알과 같은 그 사상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기독교여서 또 주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모태신앙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거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어떤 세상의 가치에 아직 가 있는다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 내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일들과 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뿐이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당시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로움, 다산, 풍년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도 잘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바알을 이 풍요와 다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믿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생계를 위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의식주를 위해서, 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떠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좀 내 마음에 지금 그런 무거운 짐과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그거 무거운 짐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은 짐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동일하게 다른 가치에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이 아닌 다른 가치는 절대로 예배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걸 뭐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왜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극도로 예민하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특히 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대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제 이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느니 안타까움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신, 어떤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혼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니까 내가 이걸 취하고, 또 이거 여기서는 이게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취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종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 좋고 저것 좋으면 다 취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여기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하나님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도 좋은 것 취하고 저기서도 좋은 걸 가져가면 어때요? 지금 내 마음에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좀 어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좀 부족해 보여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취하는 모습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흐름이 풍요와 다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요, 지금 우리가 바알이라는 그걸 섬기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바알의 사상, 풍요와 다산은 여전히 우리의 흐름을,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자기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다 이런, 예전에 우리도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토속신앙. 그 신앙들의 그 깔린 그 사상이 그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이 사상이 기독교에 침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풍요와 다산이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 기독교에 임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과 내용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론 믿고 구원의 여정을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예수님의 8복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마음이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다산의 복과 주님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또 우리 기독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다 지금 바알의 그런 풍요와 다산의 사상에 우리가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주인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 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머뭇거리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머뭇거리기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예배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땐 때로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로는 뭐 재물을 선택한다던가, 주일에는 하나님만 경배하지만 주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경배한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와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 거룩한 것들을 내 안에 채워 넣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줄어가는 것 가장 큰 거일 수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중에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들이 자신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이거 어떻게 영향력을 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사람들과 달랐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와, 그리스도인들 믿으니까 다르다, 너 존경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주일은 사실 평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나서 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활을 기념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밤에 늦게까지, 유두구가 졸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 삶의 방식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과 29절 31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울을 이 로마서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알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자, 지금 그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는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는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금지하셨던 내용들이죠. 자, 예수님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죠? 그 대략적인 예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지금 이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바울인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가치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금 읽은 이 로마서 그 말씀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살짝 제가 지금 좀 무서웠는데, 왜 무서웠냐면,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 경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선하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악이에요. 그 모습,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면 내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부분과 삶의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 생활과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일에는 신앙인 모두였지만 또 주중에는 일반인 모두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세상에 주어진 것,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다가 주일에 오면 다시 기독교인 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후회하고,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자신을 조명하는 거여서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부터 하나님을만 예배한다면 삶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깨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서 내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습과 문화와 지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여기에 투철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알의 풍요와 다산에 내가 지금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저기 산골 저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부터 교회의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수도원 이렇게 해서 수도사들이 살았는데 결국 없어진 이유가, 결국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거든요. 가서 제자 삼고 주님도 70인을 보내며 전도를 시켰어요. 보냈었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세상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려 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곧 삶이고 삶이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 고난, 고통, 비웃음, 손가락질, 여러분 무시당한 일들 수없이 당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팔복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한번 보시면 주님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달라요. 근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께 가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8살이라는 매우 어린애,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 1학년의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34장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요시야라는 왕이 8살이 이제 한 어린 왕이 돼서 한 거예요. 자, 그는 이 요시야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뭐예요? 머뭇거리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요시야가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어느 것에 속해 있지 않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자, 요시아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바알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신전, 제단 다 제거해버려요.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섬겼던 모습들이 있으면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시아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잘못됐으니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알 신전과 우상 신전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원함, 물질의 풍요로움, 내 인생의 성공 또는 내 감정의 만족,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차원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또 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행위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뭐 거룩한 예배자, 진짜 예배자라고 하는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리도 그것을 다 제거하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예요. 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16절의 고백,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조금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믿는 사람들도 옳은 얘기, 맞는 얘기, 또 성경적인 얘기를 들어도 좀 거부합니다. 이게 좀 내 마음에 좀 기분이 뭐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스타 이제 그 스레드 이게 추천이 뜨는데 알고리즘에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그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막 연속으로 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걸 봅니다. 사실 그래서 계정을 지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스스로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게 뭐 쓴소리 책찍이라고 좀 생각하고 한번 봐요. 근데 되게 무서워요. 이게 익명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이렇게 되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글을 봤는데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막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심각하다. 내가 성경을 올렸는데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젠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예언자들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 엘리야,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 그다음에 그 수없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후의 성경들, 어려운 성경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들이 어렵지만 그들의 외침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숨지 마세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리가 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기분에 나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원고에 적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좀 강도로 얘기했지라고 이렇게 좀 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준비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주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요일 저녁은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전하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런, 특히 또 이런 우리에게 좀 불편하거나 또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뭐 때려야겠지, 원고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막 찔리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타락한 시대에 몇몇 백성들만이라도 있어서 그들이 조금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야 돼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결단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놓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른 세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신앙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